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세력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목사님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저서의 내용을 소개를 하자 하면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읽는 삶이라는 본문에서 좋은 신발은 신어도 신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신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신발을 신고 이단을 밟고 율법주의를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신발을 잘 신고 있다면 든든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의 공급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며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력을 얻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세력을 얻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 역시 상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바클레이는 그 도시를 소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 아시아주의 수도였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베소는 그레코-로마 세계의 주요한 종교적 중심지의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볼로 나름대로의 사역으로 밭을 일구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혈된 부분이 있던 에베소 성도들은 온전히 복음을 소개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말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들어간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캐도 남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말씀 사역은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들의 심령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라고 해서 여기서 굳어졌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 완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네 종류의 밭 중 최악의 밭이었던 자갈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뿌리도 못 내리고 햇빛도 쪼여지자 타서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점점 더 핵심을 찌르며 예리해져 갔고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굳어지며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거부의 반응에 그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를 공격적으로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리석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지적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온전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은 유대인과 같이 리더를 비방하고 비난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들교회의 목장에서 리더를 볼 때 제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공부도 했다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었던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자님은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의 잘못이라며 하면서 사건을 나눌 때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매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매주 그 말을 들으니 그 목자님께 사람이 어떻게 6개월 만에 변하냐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감이 안 되는 목자에게는 다음 텀에 다른 목장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다른 목장에 가서도 거기서 붙어 있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자는 공감이 안 되고 어느 목자는 정답만을 말한다며 저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리더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만 하였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였던 모습을 많이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였고 저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음을 고백하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비방에 실망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회당을 떠나 나와 다른 곳에 전도의 무대를 옮깁니다. 먼저 믿게 된 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일종의 아주 큰 아카데미 같은 곳입니다. 드란노는 사람의 이름으로서 그는 당시에 존경받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더위 때문에 오전 11시 정도에서 오후 4시까지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오전 11시까지는 생계를 위해 일했고 두란노 서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인 4시 정도까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에 믿지 않는 이들의 집에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이처럼 그들이 완고하게 반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고 그는 또한 제자들을 따로 세우며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2해 동안 대화 전도 방식으로서 이방인에 접근한 이 새로운 방식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준 목사님께서는 말씀이란 신앙생활의 뼈대이며 뿌리라고 하셨고 따라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이며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도 말씀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사역으로 얻으려면 두 번째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전도와 논증 같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행하다는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바울의 손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 능력은 놀라운 것이며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고 단지 그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가락을 만진 채 치유받은 일과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리에도 닿기 원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주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질병과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싸고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면전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긴 그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깨끗하게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서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들을 메고 거리로 나와 그들을 침상과 갈판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를 위에 덮이자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과 귀신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 병자들은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세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에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낫는 것은 곧 구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당시에 당연히 바울의 손수건 자체에 영험한 기운이 깃들었거나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울의 물건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직면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에베소에서는 온갖 종교 장사꾼, 사기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 순회 미술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와 마술에 심취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축기 사역을 모방하여 악한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명한다라는 문구를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주술적인 힘을 지닌 양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술이나 마법 또는 무속인들의 것과는 근본적이 달랐습니다. 이를 흉내내던 주술사들이 오히려 악기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건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흉내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게와 일곱의 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도시에서 무당과 같은 일을 하며 타락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악귀를 쫓아내려다 악기 들린 사람이 달려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자체보다는 능력의 목적과 필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게의 일곱 아들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문을 제대로 외우고 기술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그 과정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권능은 마법의 주문처럼 그분의 이름만을 대내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신 시간에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강론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손으로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세력을 얻어 내 가정이 합쳐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주정 부리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손이 되어야 하고, 게임만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의 방을 치워주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손들은 옳고 그름의 손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손으로 능력을 행하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사과한다는 글도 쓰셨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적용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그게 많이 힘든 적용이고 어려운 적용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리고 나서 제가 손으로 능력을 행한 적용은 오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빠에 대한 피해의식과 시기심이 있었는데 오빠가 가정에서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오빠가 왜 이러냐면서 엄마한테 오빠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이번 명절에 제가 우리 가족이 속초로 당일 여행을 가는데 물질을 지출을 하면서 비용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경제를 많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질을 내면서도 생색이 나거나 하지 않고 제가 물질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빠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했기에 당연하다고 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부분이었고 감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상대방의 입장에서 돼보니까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저의 시기심과 피해의식이 끊어지고 그 속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세력을 얻어 내 가정이 합쳐지고 중독이 끊어지며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손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손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이나 명성을 얻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이 세력을 얻으려면 세 번째, 책을 모아 가지고 불사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악기를 들린 사람의 초인적인 힘과 난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 주문처럼 사칭되거나 이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이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회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높이고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복했습니다. 회개의 고백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주술적인 생각과 말, 행동은 고대의 헬라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하거나 누군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거나 불운을 액담하기 위한 주문, 부적, 약의 제조법, 사용법이 기록된 책들이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불태운 마법 책들의 가치는 은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수십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유행과 희망으로 포장한 것이 마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위대하심 앞에 드러난 헛된 마술과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치유의 기적이나 은사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깊이 뉘우치고 버리는 것과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달리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단지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 어치의 책을 불태웠듯이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을 동반합니다. 감동의 차원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무현 작가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통해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모두 이 일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갖게 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그들이 빠져있던 문화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악한 문화들이 여러 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살짝만 링크를 건너 다녀도
쉽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영상들, 화상 등을 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공중의 권세의 물량 공세를 모두 이겨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배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 빠지게 했던 것들을 불살랐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했던 영상들, 앱, 자극적인 노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팔로 낚아채 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리에서 살살 유혹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 세력을 얻었습니다. 헬라인의 어순에 따라서는 주의 힘에 의해 말씀이 계속 자라나고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꾸준한 말씀의 공급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해지자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압도하여 지배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을 불러 넣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소가 마술에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유행, 희망을 포장하는 마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은 신기한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책을 불사른 것 같이 태워야 하는 것은 저의 깨지지 않는 저의 자아인 것입니다. 제가 1대지에서도 저의 옳고 그름으로 리더를 비방하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2대지에서는 피해의식과 시기심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저의 건강의 고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우상을 삼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강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우상을 삼으니까 처음에는 우울증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의 약을 먹는 것은 저의 기준이 높은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그 차이로 인한 우울감이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서도 저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궁의 질환에 몸에 혹이 있어서 건강을 자궁질환에 몸에 혹이 있어 건강을 우상 삼아 좋고 나쁜 것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궁 수술을 하면서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사건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 당시에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7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저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며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수술로 인해서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수술하는 병원에서도 1년의 정기검진을 통해서 회복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저의 건강이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다 보니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상절리도 완주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건강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은 5만어치의 책들을 불태웠듯이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변화된 행동을 동반합니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한 말씀의 공급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해져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책을 불태웠듯이 재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재에 빠지게 하는 불태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려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다면 손으로 능력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이 합쳐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를 동반한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빠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불사르고 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유하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가서 세상에 흡수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육 중에 있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